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3장 14절과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범죄를 짓게 하는 정욕, 애정편에 관해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핵심 진리에서 발췌한 것을 밝힙니다. 신약 성경에 뜻정 성취하고자 할 요 정욕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심지어 성도 중에서 대부분이 정욕은 남녀간에 나타나는 엄란한 마음과 행실인 줄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녀간의 애정을 뜻하는 뜻정 욕심 또는 욕정 욕 정욕을 말할 때도 있지만 성경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원래 뜻정은 성취하고자 할 욕, 정욕은 에덴 나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본능입니다.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만들어주신 본능입니다. 이 본능은 적절히 사용하면 의를 이루는 덕이 되지만 과하게 사용하면 죄악이 됩니다. 이러한 정욕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 자신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원죄에 검거하여 자범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자범죄는 스스로 할 자, 범할 범, 허물 죄, 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선악과 범죄로 인해 정과 또는 요즘 받은 불순종의 원죄가 뿌리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각자가 저지른 죄를 가리킵니다. 때문에 자범죄와 정욕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정욕이 아닌 사람의 욕망을 위한 악한 정욕을 생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자기 정욕을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적인 행복을 더 추구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고로새서 3장 5절에서 기록하기를 정욕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을 영적으로 우상숭배라고까지 규정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시안 상고자 하는 정욕이란 말과 애정과 욕망이 두 단어가 합성된 낱말입니다. 여기서 애정이란 사랑의 뜻정 네 가지 애정을 가리키고 욕망이란 욕심, 욕, 발랄망 다섯 가지 욕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대별하여 영과 육의 사랑,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애정과 육적인 애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애정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는 전국 사랑을 가리킨 말합니다. 그것은 산상포훈이나 로마서 12장과 고린전서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영적 애정은 이기주의나 괴주의나 이욕적인 더러움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 곧 철저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희생적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너무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활로서 엄밀한 기도 생활, 금식 또는 절식, 절제와 묵상과 주님과의 교통, 대화, 경건 생활들이 그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생활에는 전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봉사와 구제 활동이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사랑으로서 육정은 육신에 속한 사랑으로서 첫째는 혈육 간의 애정과 두 번째는 남녀 간의 애정과 세 번째는 친구 간의 애정과 네 번째는 사물에 대한 애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애정은 육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죄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애정을 핵심 주제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을 위한 길다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혈육 간의 애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로마서 13장 14절과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점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가 너와 행위같이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분석해 볼 때에 육정 애정 중에 하나인 혈육간의 애정은 영적인 사랑인 천국적 사랑과는 정반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혈육간의 애정이란 피를 다룬 육신의 형제나 자매지간의 육적인 사랑을 가르쳐 말한다고 창세기 43장 30절 34절로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만 이러한 혈육간의 애정은 밝은 빛을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 모두가 철저하게 극복해야 될 육신의 세력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누가복음 9장 60절과 마태복음 8장 20절에 40 말씀의 기록을 찾아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13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사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까지 율법에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문에 예수님께서 냉정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사한 것보다 하나님 일을 더 강조한 것뿐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누가복음 9장 60절의 말씀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한 마태복음 10장 37절과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너 혈육간의 애정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주님의 종료 정적입니다. 청적에는 주님 맡은 일만을 합니다. 때문에 디모데 후서 2장 4절을 찾은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를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정에 얽매인 자는 큰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세상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혈육간의 애정에 얽매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육신적 애정을 철저히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육적 애정 곧 혈육간의 애정으로 가족이나 친척을 사랑하기보다는 영적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는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편을 들고 두드라는 것은 혈육간의 애정에 지배받는 부끄러운 행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욕은 언제나 성도인 마음과 행실을 지배하고자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깨어서 엄격한 절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영적 지부가 느리고 높은 경제의 신앙생활을 채워하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절제하게 절제하지 못하는 부족 때문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신 것은 혈육간의 애정에 얽매여 있는지 여부를 아브라함에게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이 시험에 통과하였고 거부하는 따위의 정욕에 얽매여 자범죄를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녀간의 애정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과 28절 디도서 2장 4절로 5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문과 같이 할 것이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저들은 젊은 여자를 교훈하여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건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의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남녀간의 애정의 지배를 받은 육신적 사랑과 육신적 사랑을 과하게 나누어 실종하지 말라는 중고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과하게 하면 탈이 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4절을 찾아보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인생 최초인 남자인 사랑이 이렇게 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축복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찾아보면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함이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 남자 간의 사랑은 생육하고 번성함이 땅에 충만하도록 공인된 축복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 간의 애정에 대해 언급하느냐는 것입니다. 남자 간의 애정은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하는데 남성과 여성 간에 생기는 육신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남자 간의 애정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에서 벗어난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음란성과 성욕과 합동하여 온갖 음란과 죄와 열변을 맺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에게 축복하신 생육과 번성의 정상적인 축복을 이한 위에 것을 추구하는 데 범죄하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간의 애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녀를 주심을 감사하며 음욕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절제해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해 경건 훈련을 받아나간 데에 치중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성적인 육적인 사랑을 절제하고 멀리할 때에 바르게 영적 진보를 이룰 수가 있고 천국에서는 큰 위로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성도가 실족하지 않도록 놓아두질 않습니다. 어떠한 육신적인 애정의 치유를 받게 만들어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마지막엔 지옥 백성이 되도록 파멸시키고 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대환란 후기 후 3년 반이 되면 적 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자들의 정욕을 믿기로 미혹해 올 것입니다. 용감하게 끊어버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음식을 먹든 일을 하든 과하면 탈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을 위해 주신 정도를 벗어나면 남녀간의 애정으로 서로의 집착과 육신의 쾌락을 담아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이 우상 숭배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친구지간의 애정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젊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일입니다. 당연히 환대하는 것이야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내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에게 돌림으로써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고 사울 왕과 요나단도 사람에게 심찬 친관의 애정에 사로잡히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친관의 애정은 헬라어로 휠리오라고 하는데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 대상으로 생기는 애정을 가리킵니다. 이의 어리석은 종도 여자가 귀한 집안이라 나를 좋아하는 연상의 여인과 의논리는 면적이 있고 의동성을 삼은 적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학창시절에도 대부분이 경험한 바 있는 애써언니 사이가 바로 친구적 간의 애정에 해당이 됩니다. 친동기보다 더 특별하고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애정에 빠지면 하나님은 보다 그들의 상대방을 더 사랑함으로써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보다 그들의 상대를 더 사랑함으로써 우상숭배는 범죄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빠지기 쉬운 대상은 사제지간이나 동기, 동창, 소꿉친구, 이웃, 사촌, 직장 동료와 각종 모임의 회원들이나 소고된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하고 지나칠 정도로 생기는 애정이 그것들입니다. 반가운 친구들 만났을지라도 감정에 빠져서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말들을 나눠야 합니다. 주님께 기뻐하시는 영적이고 전국적인가를 돌아보면서 친구지간의 애정에 빠지는 어리석은 죄를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같은 육적 애정과 곧 친구간의 애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친구지간의 애정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사단은 호시에 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시고 철저하게 육적 감정을 절제하면서 정욕적인 생활을 영적인 생활로 바꿔나가는 훈련이 필요하고 빛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친구간의 애정 자체는 죄악이 아니란 점입니다. 단지 친구간의 애정은 육에 속한 것이는 주님의 빛을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은 주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 순간순간 엄격하게 절제하여 그래야 할 영적 성장이 빠르게 지량되고 행실이 정결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흔히 말하기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하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순간 성정은 정욕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예수께서 밝히신 바 계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친구와 지간의 애정은 친구를 따라 강남간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생활을 쉽게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친구간의 애정을 절제하는 이유는 친구를 닮지 말고 예수님만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친구로 삼고 예수님같이 말하며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뜻을 나타내려 하기 위해 절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절제하라고 하느냐? 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욕은 하나님 주신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순간순간 절제하는 그 이유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기 위하심을 명심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물에 대한 애정입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 16절과 18절과 20일 기록하기를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런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같이 밀전이나 이스라엘 그 지파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대의 자손 갈미의 아들인 아갈이 뽑혔더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 아르노니 외투한 물과 은 200세겔이고 50세겔을 준 검덩이를 하나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가는 곤란하다는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미의 아들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아이성을 치다가 피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오합지존이나 다른 이스라엘에게 백성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히 정권 아이 성민들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패전의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위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이방 개한 장물인 아간의 사물에 대한 애정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께 바치할 물건은 도둑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온 가족을 악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 물건을 불사른 후 다시 나아가 아이성을 쳐서 불태우고 거민을 진멸함으로 하나님이 신을 풀려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물에 대한 애정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아니라 소유와 취미생활, 관심사 등 사물을 대상으로 생기는 애정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스포츠, 관광, 음악, 낚시, 등산, 컴퓨터 게임, 오락, 드라이브, 운동, 에어로빅, 무술, 마약, 도박, 바둑, 장기,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와 좋은 주택, 호슬린, 살림 가구, 좋은 의복, 좋은 음식, 정치 문제 등등을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몰입하는 것이고 사물에 대한 애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물에 대한 애정의 얽매는 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 묵상과 성경 읽기와 신앙 서적을 탐독, 찬송, 구제, 봉사, 전도, 성도 간의 교제 등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철저히 버려야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들이 몰입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즐기는 취미생활도 몰입하거나 집착하게 되면 사물에 대한 애정에 지배를 받는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높은 경외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물에 대한 애정의 얽매 육적 쾌락이나 만족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사물에 대한 애정을 순간순간 철저하게 끊는 생활을 시정해 나갈 때 영적 성장이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물에 대한 애정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도와 묵상 시간을 많이 갖고 성경을 많이 읽고 본받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사물에 대한 애정은 점차 식어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온전해져 새로워서 우리의 심령을 모두 다 차지하고 갈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 네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자범죄를 지켜 하는 정욕 중엔 네 가지 예정이 있는데 혈육간의 예정 때문에 자범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를 지켜 하는 정욕 중엔 네 가지 예정이 있는데 남녀 간의 예정의 지배를 받아 자범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범죄를 지켜 하는 정욕 중엔 네 가지 예정이 있는데 친구간의 예정으로 자범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범죄를 지켜 하는 정욕 중에 네 가지 애정이 있는데 사물에 대한 애정으로 자범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혈육간의 애정과 남녀간의 애정과 친구간의 애정과 사물에 대한 애정은 정도를 벗어난 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삶에서 나온 것이 세상 중심이며 내 욕심의 중심 생활을 영위할 때 발생하는 부끄러운 행실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교훈을 받아보서 그렇지만 우리 실생활은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빠르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 천국 백성을 사는 교회 합당한 처와 여러분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96장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우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